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성경을 즐겨 읽고 기쁘게 읽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계속 이어서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시편은 시편 142편과 143편입니다. 먼저 이제 142편은 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기도라, 이것은 이제 간구, 간청.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또 읽는 자에게 받은 교훈을 전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윗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읽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 속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 분류적인 의미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굴에 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자기 몸을 피하느라고 이제 굴에 가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복받쳐 오는 눈물과 아픔과 호소,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굴 속에서, 광야에서 자기 몸을 숨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호소합니다. 호소의 내용은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원통함과 우환입니다. 원통함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우환은 그 결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표시합니다.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원통하게 원수로부터 압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끊어져 소외된 채 커다란 우환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혹 있으시면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에 대한 짐작을 조금씩 해볼 수 있겠죠. 다윗은 우리 대부분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습니다. 3절, 그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문을 숨겼나이다. 여기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확인돼 갑니다. 자기의 원통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우환을 크게 당하여 너무 어려운 처지에 돼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저항을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심령이 내 속 깊은 곳에서 상처와 어려움과 눈물을 당할 때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그 자기 형편과 처지를 놓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일도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적 태도예요. 도리어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잠을 깨워서 하나님 보세요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르시고 계시자고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말할 도리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신앙의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문을 숨겼나이다. 아니, 내가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해놓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알려드린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모르시는 일을 알려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다 숨겼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하고 자신의 처지를 올려드리는 것이라. 4절에 보게 되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제 처지가 이러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피난처도 없습니다. 세 가지 공감이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몸을 피할 피난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을 청할 것이고 또 몸을 술김하는 곳에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내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그것도 돌보는 이도 없는 처지가 되어져서 이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져 나와 예배도 못하고 날이 갈수록 저 홀로 주님 찾아 앞에 기도하니 자기 영혼의 상함을 놓고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처한 우환입니다. 이것이 공고함입니다.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시 소망으로 바뀝니다. 사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 처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나의 피난처를 이 땅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제가 감당할 힘을 얻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재산이요 나의 몫이요 내가 누릴 나의 유산이다. 이 분깃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러니 나는 주께로 피하겠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부르짖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관계에 따른 돌보심을 고백하고 6절에 이렇게 자기 처지를 놓고 호소하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왜 내가 비천해졌을까요? 이게 곤고하고 상처 있고 가난해지고 억압받고 낮아졌을까요? 그것은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윗보다 강합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 밀려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골리앗도 물리친 다윗이지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핍박하는 자요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원통하게 억누르니 내가 심히 비천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대적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이 간구가 나옵니다. 7절 전반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상태가 아니고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했으니 영혼이 캄캄한 감옥에 저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태라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옴싹달싹 못하고 피할 길이 없고 의지할 일이 없으며 그래서 지치고 절망과 외로움과 무력감에 확 휩싸여버린 그 상태를 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그만큼 굉장히 가라앉아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젖먹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전반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즉 감사기도를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구원할 걸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주께서 행하신 일,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넉넉히 그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이게 또 다윗의 소망입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즉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원통함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보응해 주실 것이라. 그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무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슬픔과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소름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집, 의인의 그 모인 곳에 내가 하나가 되도록 나를 불러 그곳에 넣으신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이제 로마서 5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현재 고난 앞에 절망과 무력감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의인의 모임에 나를 넣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42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심지를 굳게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어서 시편 143편을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시편 143편은 압살롬에게서 도망갔을 때의 다윗의 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에게 내어 쫓기면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내용이 130편의 일부가 들어있어요. 자신이 의인이 아니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생명 위협이 마땅하다라는 이제 이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다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히죠. 자식이 아들을 반역했다는 사실을 그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너와 너의 아들이 이 왕권을 견고하게 영원토록 갖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다윗 언약에 비추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어져가는 신앙의 계대적인 연속성과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왕적 통치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배반을 해버려요. 압살롬의 반역의 행위는 결국 다윗 언약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과 하나님의 언약에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언약의 모든 복을 못 누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픔을 다윗은 더욱더 통탄히 여기게 되겠죠. 자, 10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고 요청이 아니고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리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소원과 내 바람의 간절함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진실과 의로 응답해서라는 오늘의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와 같은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참의 부분이에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피난에 따라 쫓길 때 지은 시가 맞다면 자신이
피난하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도망치는 황급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것도 캄캄한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다윗은 아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징계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이 징계구나. 하나님 이 징계의 매를 거둬주세요.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니 저도 주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요 불의한 자여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나도 의롭지 않지만 그래 괜찮습니다. 뭐 남과 비교해 제가 더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니 제가 또한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3절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영혼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지금 생명의 위협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압박감이 큰지를 말해주고 있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영혼에 눌리는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너무나 커서 4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 영혼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낙심과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 그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힘을 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던 옛적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자. 나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다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그때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자신이 양치기 목동일 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도 돌팔매 던져서 그들을 물리치고 양떼를 보호할 수 있었던 그때의 하나님의 도우심,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할 만큼 다윗이 병사 이끌고 왜 그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일에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던 일들,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잖아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어떻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는가. 블레셋에 내가 피신 갔는데, 블레셋은 원수 나라인데 거기 피신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또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하못하면 블레셋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군대를 자기 다른 자를 이끌고 자기 동족을 쳐야 될 위기 상황 속에서 도리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에게 군대를 보내어 싸우게 하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도로 치면 어떡합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런 일을 피하게 되는 일들, 순간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돌보셨던 은혜의 때들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는 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비록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땅처럼 갈라 있지만 그러나 그때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는 평안할 때를 생각하십시오. 평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붙들어 주셨는가. 그때도 죄인이었는데, 그러니 이 환난 때도 주님께서 그때 보던 사랑에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이시니까 내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될 만큼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하고 상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은 약간의 피곤함이 아니에요. 죽은 자와 같이 됐다라는 상황의 절실함을,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는 것, 그것만이 생명인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저를 살펴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 향하여 들어주옵소서. 8절에 사는 길, 주의 인자한 빛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결국은 주의 얼굴의 낯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 인자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로 번역되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께 의지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나가는 그것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도 살 길입니다. 내가 달릴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인자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의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님께 피하여 숨으면 원수에서 건지를 받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말씀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10절부터 12절 마지막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이라는 것은 평평한 땅이에요. 이것은 울쭉날쭉하지 않아서 넘어뜨거나 해를 끼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의로 다스려지는 땅,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평이 평평하면서 또 영적으로 보면 공의로 다스려지는 땅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오니, 성령의 선하심이죠. 그러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초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일종의 참회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자신이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에 대한 편애, 또 자식들이 다윗 자신이 행한 죄를 보았던 자식들이 아비의 바세바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였던 모든 내용의 일들을 잘 자식들은 내면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걸 다 본 자식들은 커가면서 결국은 자식들끼리도 결국 이복동생을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죄들의 일상이 있었고 그걸 공의로 엄숙하게 다스리지 못했죠. 자기 부끄러움이 있으니 그걸 감히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눌려오는 죄의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공평한 주의 나라로 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 살리는 것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압살롬의 공격과부터 나의 생명을 살려주세요라는 것이고 또 한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이 환난 가운데서 끌어내어 주옵소서. 육체적 환난이 앞서부터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영적 환난을 고백합니다. 이 참여하는 것이죠.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결국 자신이 주의 종이며 신분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몰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징계 아래 있고 내가 의롭지 않다게 드러나고 있고 이 고백을 다 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인자하심으로 나를 원수들에서 끌어내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 편인 걸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꼭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대해줄 것이고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실 것이며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오른팔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있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